2023년 11달이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달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달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달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12월 한 달 내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벼락 같은 마음을 주시고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벼락같이 속에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율동공원으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빠지는 날도 있지만 이 마음의 몸은 자꾸 쉬고 싶은 거야. 눕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음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꾸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래야 네가 산다. 자꾸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가고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한 달 반이 됐는데 아직도 몸이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신현리의 온도계가 마이너스 9도, 영하 9도를 찍혔는데 아침에 제가 또 일어나서 율동공원을 가서 공원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까치 두 마리가 주변에 이렇게 탁 내려왔는데 내가 까치한테 물어보지 못해서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야. 너희들 부부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못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보나 마나 두 마리 까치가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뭐 같아요? 부부 같아. 안 물어봤는데.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내려와서 뭐를 찾아가지고 입에다가 탁 물고 가는 거야. 나뭇가지도 물고 가고 요만한 풀 마른 거, 나뭇잎 마른 거, 건불대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한 마리가 물고 가고 또 가면은 또 한 마리가 와서 또 물고 가고 저 나무 있는 데로 가더라고.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 보진 않았지만 이 까치가 나무를 물고 가고 뭐를 물고 가는 거는 뭐 하려고 물고 갑니까? 집 지으려고 물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번뜩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까치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됐든지 무슨 나뭇잎이 됐든지 풀잎이 됐든지 뭔가를 물고 가는데 몇 번이나 물고 가서 집이 완성이 될까? 나는 모르겠어요. 몇 번을 물고 가는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수백 번 아니면 더 많으면 1000번 이상을 물고 가야 자기 집을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번뜩 이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인데 까치는 자기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수백 번이 되는지 1000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것을 시간들을 갖다가 입에다가 물고 그걸 계속 물어 날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집을 잘 지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오느냐고 하면 우리도 별거 아니다. 까치와 같이 뭘 하나 이렇게 물고 가야 된다. 뭘 물고 가느냐? 우리가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지 앉아있다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물어야 돼, 내가. 한 말씀이라도
대지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4개, 5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내가 입으로 딱 물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입으로 한번 얘기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입으로 물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잘 져지는 거지. 아니, 교회는 왔는데 1시간 동안 뭐 그냥 앉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입에 물고 간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어디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니까 이를 뭐 할 수 있으리라고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면 입으로 계속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43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까치도 자기가 살 집을 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지 말고 진짜 말씀 하나라도 물고 가가지고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 때에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가셔요. 자, 오늘 그동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추수감사절이라 3주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있는데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기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고 하면 구약 성경을 써나가다가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가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 글씨 쓰던 붓을 빨고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고 썼던 거예요. 물론 후대에서는 매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쓸 때마다 가서 샤워하고 붓 빨고 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붓을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잉크를 묻혀가지고 여호와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써놓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여호와라고 말을 안 합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뭐냐면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아도나이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말을 안 할 때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쭉 성경 읽으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눈으로 묵음 속으로 눈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더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경배 존귀와 영광의 이름.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의 이름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다 같이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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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니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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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강아지 부르듯이 아니면 장사치 가위 두들기듯이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4 장로들이 이어서 또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뭐와 뭐와 무엇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은 그거를 받으실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의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걸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뭐하며? 경배하며 그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하면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그냥 왕이 아니고 모든 신들보다 큰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은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을 드렸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 얻으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아니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렴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렴에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뭐예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뭐예요? 기쁨일 수. 아니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 그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이야.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신데 아니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즐겁대잖아.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뭐를 항상 구하라고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구해서 이 속에 여호와가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 다음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잘 보세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소망이 아니고 누가 소망이느냐? 예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그 이름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느냐?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소망을 들어. 아니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눌린 마음, 슬픔의 마음, 낙심과 불안의 마음을 몰아내시고 이 속에 기쁨을 주셔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다 변하는 거고 한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가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메마른 땅과 같이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럼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하게 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망령되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공허, 허무, 헛됨, 거짓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공허하게 헛되게 그냥 거짓되게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파괴, 황폐, 파멸, 멸망, 메마른 땅, 재앙 여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게 함부로 막 부르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사 사진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기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것 같아. 머리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후계자고 되고 난 다음에 그 있던 거기에 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나쁜 물이다. 그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물 근원에 뿌리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고 단물이 되니까 단물 주변에 있던 과일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을 그동안 못 먹었는데 단물이 변하니까 과일나무 열매가 달아. 그걸 먹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 어디를 가느냐고 하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뭐 했다고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이르되 시작.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 조롱을 하고 모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대중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여자분들은 이렇게 대머리 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혹 있을진 모르겠어. 근데 대머리 진 사람은 거의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근데요, 이 대머리 진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누가 만약에 대머리라고 놀리면 그 사람하고 싸움 나는 거야.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니까. 목사님도 여행 가는데, 아니, 그 목사님은 머리가 많이 없는 것도 아니야. 조금 요만큼 없어. 그리고 숱도 좀 적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행 갔다 오다 차 안에서, 뭐, 대머리가, 이 소리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막, 둘이 싸움이 났었어. 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려가지고, 와, 이 사람이 성질이 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다른 사람은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그러지 그러면 뭘로 그러냐. 아니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이 대머리였다고 막 하고 막 요롱을 하고 놀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뭐가 나와?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40명. 아마 애들이 거기 떼거지로 있었던 모양이야. 떼거지로 있어가지고 엘리사 야 대머리지 너 대머리지 막 그러면서 막 대머리 줬다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순간 여기서 화가 났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가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40명을 찢었다. 그 찢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엘리사를 조롱하고 모독을 해도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도 많아요. 사기치고 막 거짓되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헛되게 짓거리고 사기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로 잘 경외해야 돼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뭐를 품어? 마음을 품어. 누구를 경외하며? 나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줄여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잘 보세요. 본문 내용이 긴데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경외하며 마음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두려워한다.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한국교회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교회들마다 막 무슨 찬송하느냐고 하면 뭐 그 찬송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뇌리 속에 무슨 하나님만 받겠느냐면 좋으신 하나님만 받겠느냐. 내가 잘못을 하든지 뭐 개판을 치든지 뭐 개망나니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절대로 뭐 나 그냥 사랑하고 복만 많이 주시지 회초리 드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신앙이 바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버지의 권위와 엄마의 따뜻함과 다정다감함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딱 불러다가 놓고 잘못한 거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회초리도 들고 몽둥이를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애도 똑바로 서지. 잘못해도 그냥 보고 내비두고 그러면 애들이 개판되는 거지 이거. 근데 아버지가 맨날 아이들 채찍으로 두드러 패기만 하면 애들이 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따뜻함과 엄마의 포근함이 아버지가 때리고 난 뒤 그들을 감싸 안아야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가정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 지가 왕이야 지 맘대로 해. 그러면 애들이요 개망난이 되는 거예요. 못 써요 여러분. 그렇게 애들 키면 안 돼. 근데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 이사야서 6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본 거예요.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팔을 거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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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그런데요,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내가 망했다 이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그 왕의 모습을 비웠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이사야 선지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맨날 부들부들 떨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존경한다. 존경한다. 근데 보세요. 존경한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사랑한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존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존경한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존경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는 뭐를 보면 아느냐고 하면 말 속에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들의 반찬이에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밥 먹을 때마다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 대통령만 반찬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의 밥상의 반찬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누구누구 대통령님이라고 님자를 붙여. 그렇죠? 내 말 틀렸어요? 대답 좀 해봐. 누구누구 대통령 님자를 붙이는데 내가 그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으면 님자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러면은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존경하지 않는다고는 이름 그 아무개 막 이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욕을 합니다. 맞아요?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진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한다면 뒤에다가 무슨 자를 꼭 써야 되느냐고 하면 님자를 꼭 붙여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님자를 빼먹으면 내가 존경하지 않는 거야. 님자를 꼭 붙여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님자를 붙이는 게 마음에서부터 존경의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나라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내가 진짜 존경하면 아무개 선생님이잖아.
근데 존경하지 않으면 뭐 그냥 성만 부르기도 하고 뒤에 이름만 부르고 욕하고 뒤에 돌아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존경해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빼가지고 찔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잘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요 경외 속에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경외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러 군데만 있지만 한 군데만 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 이름을 모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하는 너희,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을 비춰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존경한다. 존경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괜히 들먹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일은 가지고 사기치고 함부로 부르고 그러지 말고 존경함으로 그분을 잘 높여드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런 은혜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거짓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버는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거룩한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